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영상 보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9장 말씀부터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제가 3D 성전을 복원한 그런 영상을 함께 나눠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곳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혹시 8장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오르셨지요. 초막절은 빛의 절기라고도 불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빛의 축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 한가운데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빛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반응을 느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전에 오늘 한번 비주얼적으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한번 어디서 선포되는지 함께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시는 이것이 성전의 모습을 이제 재현해 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좀 들어가 보면 여기가 성전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절대 올 수 없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전의 앞부분이고요. 성전의 앞부분에 보면 여기 행각들 보시죠. 전면에 보이는 것이 왕의 행각이라고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뭘까요? 그 유대의 그 정치적인 사람들, 뭐 분봉왕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들이 일하는 곳이 여기고요. 그 맞은편에 여기가 이제 행각이 보이시게 될 텐데 이 행각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몬의 행각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냐면 주로 여기는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앞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곳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뜰입니다. 여기가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여인과 아이들 같은 경우 조금 뭐랄까요? 다른 남자 성인들보다 조금 더 그러면 종교적으로 약간 더 낮게 여겨졌다고 표현할까요? 뭐 지금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인과 아이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성전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큰 광장이에요. 근데 초막절의 행사를 어디서 하냐면 이 여인의 뜰에 양 모퉁이에 메노라는 23m의 큰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빛의 축제를 나누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제 파티를 한다고 할까요? 축제를 벌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 초막절 내내 즐거운 것을 보내는 곳이 여기 여인의 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미문이 어디냐면 이제 여인의 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큰 문이 있는데 여기가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미문 앞에 주로 헌금함이 있었고 요 행각 주변에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이 여기 보이시죠? 요 헌금함? 네. 헌금함이 요 주위에 행각 주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인의 뜰이 주로 그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그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소를 사용됐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곳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 문 앞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단이 보이실 텐데 이 계단이 보통 제자들이 선포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선포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광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밤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헤롯성도 굉장히 아름다운 성인데 이곳이 빛으로 횃불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빛의 주인공이죠. 진짜 참빛.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 들어갈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곳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양을 묶어 듣는 곳, 양을 잡아서 이곳에서 이제 불을 피우는 겁니다. 절기마다. 그리고 위로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전 안에 회막 앞에 분향단 그리고 여기 떡상 촛대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말씀하시고 이런 상태, 이런 곳에서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 특별히 초막절에 빛을 가장 밝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나눠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제 내가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빛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입니까로 물어보게 되는데 그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눈먼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참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하지만 그 날이 언제였냐면 초막절 중에 가장 마지막 날이 이제 안식일이지 일주일이면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마치게 되니까 가장 큰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치유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고발하게 되고 이 맹인과 더불어 그를 치료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대안식일에 명절 안에 있는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일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마음과 그런 분위기들이 이미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도 그 중요한 하나의 그런 뭘까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을 이제 취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널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근데 이 맹인은 어려움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를 고치신 분은 누구겠냐, 너네가 봤을 때. 태초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친 적이 없고 내가 만난 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일 수밖에 없다. 그분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그가 말씀하신 그라는 것을 계속 증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부모까지 데려와서 이 사람이 진짜 눈 맹인인 거 맞냐 확인도 하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겁박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맹인을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다가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여러분 계속 요한복음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 공동체가 당하고 있었던 이 박해의 분위기 또 출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만난 분이 진짜 예수님이지 그럼 나도 이 맹인처럼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을 향한 믿음 놓치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맹인이 출교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출교당한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로 그를 만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다시 한번 물으시게 되고 이 맹인 내가 정말로 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만 예수님께 오신 비밀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오늘 9장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마 읽으시면
아마 뭘까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주님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고 또 내게 살아갈 수 있는, 혹은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신념과 같은 사명과 같은 것이 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일 저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을 아마 주일날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초막절엔 별명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빛의 절기이고 하나는 물의 절기라는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 맹인이 치유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의 절기라고 불렀던 이유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여인의 뜰에서 이 빛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빛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그냥 절로 그만 봐도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실 초막절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불기둥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우엽으로부터 어려움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신 그런 불의 상징인데, 초막절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온 성전 아름답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물의 절기예요. 물의 절기인 이유는 초막절에 하는 이 물의 행사 때문이기도 한데요. 매일마다 물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잠깐 보여드리면, 초막절의 절기가 그 달력을 보면 앞에 이제 세 개의 달력이 있죠.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태양력이 있는데, 태양력 우리가 아는 그 달력이고요. 민간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지키는 그런 달력이 있고, 종교력은 유대,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는 그 종교력이 있는데, 특별히 민간력을 보시면 민간력이 초막절을 지킬 때가 1월이기도 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공기가 끝나고 이제 비를 기다리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그 비를 구하는 절기?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드리냐면, 비를 더욱더 간절히 달라는 소망을 담아서 거룩한 물을 매일매일 제단원에 올려드리는데, 그 물을 어디서 퍼다 드리냐면, 두 번째 보이시는 그림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림. 두 번째가 제사장이 이제 물을 나르는 거고,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게 실로암 못이거든. 실로암 못. 거의 1800년도에 실로암 못이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1, 2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물이 부장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있는 물이 특별히 정결수라고 깨끗한 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아침마다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물을 부어드렸으니 정결한 비를 많이 달라고. 특별히 마지막 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났던 이 마지막 날에는요, 이 물의 축제를 더욱더 성대하게 하게 되는데, 찬양대와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못에서 물을 떠서 마지막으로 거하게 불어드리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 날 때부터인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서 치료해 주신 것, 또 그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는 것이 이 초막절의 물의 절기와 또 빛의 절기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의 이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모든 것을 해체해 버리시는 거예요. 빛의 주인도 나고 세상에 비도 주고 너희를 지키고 먹이는 것도 나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함께 대면 예배 오랜만에 드리죠. 그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선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신 이유, 만약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땅에 칠부터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셨을까? 빛을 보게 하셨을까? 빛의 절기에 대한 해체, 내가 빛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고, 왜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씻게 하셨을까? 그의 눈을 바르게 하셨을까? 이 정결함의 의미, 정말 깨끗해지는 것, 정말 풍요로워지는 것, 정말 먹고 살리는 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함께 선포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조금 더 쉽게 듣고 싶으시면 이번 주일날 그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말씀,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성경책 준비되셨죠? 성경책 요한복음 9장 말씀 펴시고요. 아까 요약해야 대로 이 맹인이 치유되는 이야기, 또 맹인이 치유된 이후에 일어났던 안식일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논쟁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야기, 이 불쌍한 맹인을 다시 한번 만나주실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10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양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자신을 양의 목자로서 이게 빗대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이제 문화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대단히 크신 말씀인지를 깨닫게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목자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선한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 말씀에 공감할 수도 있었겠지만, 목자가 어떻게 선해,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나눠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직업으로서의 목자를 잠깐 말씀해 드릴 텐데, 당시에 이제 목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양이 뭐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의 목자들을 이제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고용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뭐 1년 단위 혹은 그 이상 단위로 목자들을 계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계약서를 보시면 이런 거 보이시죠? 첫 번째가 주요 항목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을 책임지고 돌봐준다라는 것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뭐 양을 목축하는 것은 당연하게 양이 뭐 먹고 자는 것, 또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관여한 거기 때문에 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돌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양을 지키긴 지키는데 돌방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질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어떻게 부담 없이 계약을 하게 되냐면, 몇 마리까지는 희생해도 된다, 거기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해야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목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성사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약속들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의 이 계약에 틈새가 생겨 버리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거죠. 어떤 거냐면, 돌보는 기간 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목자가 생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별일 없이 지나가고 계약 기간이 다가왔을 때에 이 목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차피 돌려주면 뭐 다 상관없지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 양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플 때에 양을 몰래 잡아먹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주인한테 가서 내가 양을 잘 둬보려고 했는데 들짐승이 와서 몇 마리 잡아갔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한 마리가 사슴 양들을 돌보다가 잃어버려 가지고 그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어들러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를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 같은 경우는 돌볼 때에 양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자는 것을 목자가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몹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네. 아마 주인도 어느 정도는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양들을 수백 마리를 돌보다 보면 양들 사이에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번식.
근데 주인이 맡긴 것이 이만큼인데 나중에 정말로 잘 키워가지고 번식한 게 이만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주인은 뭐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나 출산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을 출생한 것은 요만큼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출생한 양에 대해서 이것을 따로 팔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양을 맡기는 사람들이 지주라든지 부자들이었을 텐데 당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라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도 아마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긴 했을까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종교적으로서도 한번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들 같은 경우는 양을 돌보는 특성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양의 위협이 처하게 된다면 안식일에 양이 우리 밖에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 목자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목초지를 따라 다니기 때문에 정해진 안식일을 회당에서 옮겨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 목자들을 지금 부정한 직업으로 분류해 놓았다고, 미시나라고 유대인의 이제 생활 규례를 정해 놓은 책에는 아예 목자는 부정한 직업이라고 기록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목자라는 느낌은 뭐냐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 온전히 예배도 지키지 않는, 안식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 또한 직업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썩 믿음직하진 않아, 그렇게 인식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묵상해 보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양의 문, 특별히 양의 문직인데 이 부분은 양을 치는 이 문화를 조금 이해하시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그림이 이스라엘의 그 일반적인 이런 양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양을 돌보냐면 낮에는 먹을 것을 찾아서 풀 찾아서 목초지에서 각자 돌보게 되지만 밤 같은 경우 예전에 그런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는 들짐승도 많았을 뿐더러 양을 노리는 강도들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에 모아서 돌보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우리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양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곳에 양을 다 몰아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때 이 양의 이제 목자들 중에서 당번을 맡은 사람이 양의 문을 지키는 겁니다. 양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밤새 강도라든지 들짐승으로부터 밤새 이 양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앞에 목자들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가져갈 수 없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양들 같은 경우는 목자의 목소리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휘파람이라든지 어떤 목자만의 그런 소리를 내면 이 양들이 자연스럽게 목자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이 아는 다른 곳에서 양을 취하는 사람들을 다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양의 목자인데 내가 양을 부를 때에 나의 양들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런 목자의 분위기를 이해하시면 좀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요 바리새인들과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치 강도와 같이 뺏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자이고 나는 양의 문에서 내 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들짐승에게 잡혀가는 것을 막는, 지키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에게 향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목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강도와 같은 목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꼭 듣고 나의 목소리를 따라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초지로 가자라는 것을 함께 범을 통해서 추천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정리해드리면 당시에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뚫고 들어가셔서 하지만 선한 목자가 있어. 선한 목자는 진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거야. 이 말씀하였을 때 백성들은 와, 그런 목자들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지라고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더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사꾼이야, 강도들이야, 우리를 탐하는 들짐승들이라고 말했을 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그들이 얼마나 악을 해가고 있는지도 아마 가깝게 느끼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읽으실 10장의 말씀은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예수님의 선포가 더 강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한 말씀도 전했고 표적을 행했지만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 양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은 내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겠다고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 이런 말씀도 있나, 아니면 너무 가깝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거 심각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양의 마음을 듣고 있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안 들리면 이상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안 들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훈련을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난 양이면 모를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주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들어서 정말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빨리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에, 이리 가자 말씀하실 때에, 저리 가자 말씀하실 때에, 이거 위험하다, 저 위험하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검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양이 맞나? 맞다면 내가 어린 양인가?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좋은 양인가? 좋은 양이 아니라면 좋은 양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정리를 안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10장 말씀은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총 3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42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그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습은 있잖아. 이 모습을 보고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하는 표적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겠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따라하거나 나를 강도와 같이 나를 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목자고 나는 정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왜 목숨을 다 버릴 거야. 이런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씀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목자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 목자가 어떻게?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2단락의 말씀과 3단락의 말씀이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한 두세 달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달 후의 이야기가 이제 22절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무리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게 되는데 그것이 왜 솔로몬 행각이냐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솔로몬 행각이 바로 당시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선주의, 로마에 항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을 갖고 있고 빨리 주님이 메시아가 와서 빨리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곳이 행각인 거야. 그리고 행각은 예전에 이제 사내들이 공회로 쓰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이야.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보내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돌을 들어치는 거죠. 중요한 거 두 번째 있죠. 선언하신 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뭐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돌을 들어 던지는 모습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제 요단강 편으로 이제 떠나시게 되는 장면까지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려 아까 보였던 그 장면입니다.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 서수산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요 주입니다. 그것이 여기라고 보는 분도 있고 여기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얼마 먼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솔로몬 행각이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평상시에도 앉아서 특별히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절기에는 이곳에서 서로 종교도 나누고 그러니까 신학도 나누고 생활도 나누고 정치적인 색깔도 드러내고 논설도 하고 막 그랬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딱 쓰셔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양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0장까지 분위기를 보면 예루살렘과 그 이외의 지역이 분명히 갈라지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예루살렘 그 주변과 그 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 또 당시 유대를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돌을 틀어 죽이려고 할 만큼 굉장히 극에 이미 달했던 상태고, 하지만 반면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소망하며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이제 갈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강편,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주변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쯤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있는 것처럼 7번째 표적, 이제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이 있는데 특징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게 알려주는 표적인데 이 표적이 진행될수록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6번째가 이제 눈 뜨기 전에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치유되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데 또 사람들 말을 아니라고 이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거에 마지막 표적인데 이 표적이 되었던 이유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는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을 끝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을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뒤에 보시면 체포론까지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하라. 그를 잡아오겠다라고 이미 경찰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발단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바로 읽으셔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뭐랄까요?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리숙하고 되게 뭐랄까요? 약하고 잘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움과 이런 고난 앞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면 유대인들이 돌돌려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베타니까지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도마가 딱 일어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중요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다른 복음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이 도마의 결단적인 모습 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손에 대한 모습, 의심하는 모습도 도마를 통해서 당시 뭐랄까요 유대 공동체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 많은 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적인 것들을 많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읽을 때에도 한번 도마의 모습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시면 11장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렇게 3달라 나사로 이야기가 좀 길게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원래는 12장, 13장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미 8시가 가까이졌네요. 이제 그러면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음 장 읽고요. 짠. 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분명한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경계선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에 선 사람들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겐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눈 뜬 것도 보고 나사로도 살아난 것도 사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잡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것을 묵도하여 보고 있었을 거고 그 모든 증거들을 다 헤아려 봤을 텐데 그들이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뭔가 이렇게 증거가 있고 보이고 뭔가 이렇게 표적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이 단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상관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늘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의 의심과 이런 드는 회의감들, 이런 좀 아쉬움들, 갈급함들은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나라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내 안에 더욱더 깊이 모셔드려서 더 많은 증거도 없이, 더 많은 표적 없이, 더 많은 심지어 은혜 없이도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나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분들 탈북을 도와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인분을 이렇게 도와서 탈북을 돕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곳에서 있는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해 보는 것,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탈북의 좋은 기회를 통해서 드디어 그때가 온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탈북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 도와줬던 분에게 막 원망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게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정말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길이 막혔다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여기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게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 도 하고 싶은 이 마음인데 이거조차 막으신다면 주님 그거 가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요만큼이니까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그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가 필요하지 않나. 오늘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수많은 것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이 답답했었는데 한켠에 보니까 이것 없이도 믿을 수 있는, 믿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 그런 작은 사람들을, 그들도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이 더 부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열정이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내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시고 내 찬양받으실 분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님 여전히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양의 비유처럼 이 양은요, 목자가 인도해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알고 따라가고 목자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이게 먹고요, 목자 해주지 않으면 목자에게 사정이 있겠지 하고 목자 곁에 머무는 것이 양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목자들을, 그런 양들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런 양을 치실 때에 마음이 흡족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 무엇을 주시든지 주께 감사하며 선한 양처럼, 목자가 있는 것이 선한 목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양처럼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12장부터 말씀 계속 묵상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주시는 메시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마음에 붙드시고 우리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 함께 대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날마다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풍성한 것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위로와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